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주제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해도 안 되니까 믿음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주시기 전에 원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이 주어진 거죠.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의 의도를 오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오해하고 오용했습니다. 원래 율법의 목적과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 없이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에게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하신 적이 없으세요. 율법 준수를 강조하셨지만 그러나 율법보다 앞서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씨가 단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 씨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육신적으로는 오시지만 메시아로 오실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과 율법은 결코 이제 모순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람의 죄를 죄로 정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져야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율법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교제의 수단이 되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죄를 죄로 더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율법의 역할이 좀 바뀝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사실은 자유케 해주고 그 다음에 교제의 수단이 되고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로 이제 이 율법이 좀 구원받은 자에게는 달라지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마땅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너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구주가 필요해 하는 이 정죄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했지만 한 생명도 한 영혼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율법 자체로는. 성령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이 율법은 정죄만 하지. 근데 이제 그 정죄 역할을 하는 것도 신령한 거예요. 정죄의 역할을 하니까 율법은 나쁜 거고 이게 뭐 필요 없는 거고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은혜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를 이제 알면 됩니다. 율법의 한계는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미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모든 인류를 율법 아래 갇히고 가두어 버리고 다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몽학 선생처럼 율법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사실은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만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은 율법 하나하나 보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율법보다도 더 수준 높은 것으로, 율법의 깊은 뜻, 문자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율법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오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사람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이런 구별 없이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인간적인 할례 무할례 율법 잘 지키고 못 지키고 뭐하고 이런 거는 아무런 차별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가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을 좇아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의 이 구속에서 이거는 이제 구속이죠.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제 계절의 변화를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때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했던 율법에 매였던 시대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나서 이제는 내 안에 주신 새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살며 섬기는 삶을 살며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분히 성도들이 받아 치유받고 세임 얻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무엇보다도 앞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와 고신총회와 또 우리 신학교 그리고 점점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환우들 기억해 주셔서 나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